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 철야 때 계속 절기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들으시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신선한 말씀, 새로움을 주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유월절에 누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에 예수님만 죽지는 않으셨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죽지 마. 오직 예수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 유월절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날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는요, 같은 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은 날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디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요, 유월절에 죽은 자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유월절에 죽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죽음을 당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뿐 아니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절기의 실체, 이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걸 위해서 살아내셨다라는 것, 그 뜻에 맞춰 움직이셨음을 담고 있는 것이 절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자, 그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로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다시 살리게 할 거야,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행하셔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를 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그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행하겠다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언약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거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 언약을 맺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는 돌판, 언약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네. 그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요.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언약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살리셔야 돼요. 먼저 살리셔야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죽음에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는 어디냐면 죽어 있는 자리예요. 맞으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면 죽어 있는 자들에게요, 손 한번 들어봐, 살려줄게 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왜요? 죽어 있는 자는요, 듣지도 못하지만요, 손도 못 들어요. 죽어 있는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어 있는 자를 먼저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살게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음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유월절의 장면이 구약에서 어떤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출애굽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죠.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 먼저 살리는 게 그 이 유월절에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의 장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요셉이요, 꿈 한번 제대로 꿨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흉년을 대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은요, 이 풍년이 있는 동안에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고, 곡식을 저장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흉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에 의해서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요? 애굽에서 살아가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될까요? 400년 살아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겉의 모습은요, 우리가 혈통을 잘 유지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 가치관, 문화, 이거는 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 서울이나 경기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서울에서 한 20년, 3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러죠. 반대로 서울에서 살다가 어떤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너 거기 사람 다 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나라에서 지역을 옮겨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옮겨서 산다 그러면 더 심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송실에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좀만 참아주시고요. 딱 보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프리카 쪽 사람 같죠. 이분은요, 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육상 국가 대표이기도 합니다. 조엘 진이라는 분인데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겉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 세대만 살아도, 다른 나라에서 한 세대만 살아도 그 후손은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뭐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애굽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애굽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나라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요, 그 모든 나라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또 힘이 있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육체적 속박과 사탄의 지배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이고 애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곧 무슨 거 아래 있다라는 거냐면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아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죄 아래 있으면 다 뭐라고요?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죽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백성을 먼저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는 게 먼저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야 갑시다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애굽에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너희들 살아나라.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고 나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요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데리고 나가. 이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요 국력은 인력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장땡입니다. 예. 그 당시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내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요 못 살게 굴고요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혼이 나죠.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흙 해가지고 계속 혼이 납니다. 그런데도요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혼이 나는데 완악합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내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 바로 왕의 장자, 또 종의 장자,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만 죽이시겠다는 걸까요? 장자만? 장자는 죽이고 둘째부터는 사는 걸까요? 나는 첫째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장자만 죽이는구나. 이 하나님이요 장자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요 장자들 처음 난 것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요 그 모든 것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이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되어져 있냐면 그 가정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이라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는 것,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장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부럽다 그러시는 차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장자만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왜 남자만 축복하는 거야? 왜 여자는 없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장자는 뭐라고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축복을 받으면 그 장자 안에 속해 있는 그 가정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차자, 여자 상관없이 그 안에서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풀리시죠? 할렐루야.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요, 첫째를 죽이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시겠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죽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만약에 애굽에만 내려진다면 애굽을 떠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애굽이 세상을 대표하니까, 나라를 대표하니까 애굽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장자만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죠. 왜요?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속한 자들이 다 죽는 거니까 이 죽음을 못 피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패스권이 있을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요, 뭐예요? 죽어요. 그들도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애굽 사람 됐다고요. 400년 동안 애굽 사람 됐어요. 애굽화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속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도요, 죽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 집어넣고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도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그거를 알아라.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다. 겉모습은, 혈육적인 모습은 애굽의 사람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너희는 지금 애굽 사람이야. 똑같이 너희들도 죽어야 돼.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야 되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내 은혜로, 하나님이요, 내 은혜로 내 백성 되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은혜로 내 나라의 백성,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거야. 죽음의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지는 거야를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 되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만드셔도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으로 일부러 막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 되라고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죄인 되라고, 세상 사람 되라고. 그런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뭐예요? 후손이 물어보면 이 너희 집에 구원을 주신 거야. 너희를 살게 하신 거야. 그랬을 때 이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살게 된 은혜를 알게 된 자는요, 뭐 다른 말 할 거 필요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그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뭔지 아시죠? 예.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피를 문 옆과 위에 바름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대요. 곧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이 피를 볼 때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 이게 유월이다라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이 왔어요. 근데 피를 보니까 이 집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파싸우, 넘어가다, 지나가다. 세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어린 양. 그렇다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가실까요? 안 가세요. 무슨 기간을 보내게 되냐면 공생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3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또는 3년 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해서 3년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해서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2장이, 요한복음 2장이.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때가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침례 후에 맞이하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침례 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까지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진짜 죽으러 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해서 이제 네 번째 침례 후에 맞이하는 이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의가 진행이 돼요. 본격적으로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의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부정해질까 봐. 예수님은요,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활동하고 있냐면 침례를 주고 있는 요한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잠잠히 계셔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 후에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한처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무엇을 비추시냐면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성전을 뒤집어 놓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거를 더럽혀? 이거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것. 그럼 두 번째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죠. 38년 된. 그럼 이것도 뭘까요? 38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파서 치료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 38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몇 년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해서 되게 헷갈리시죠? 네, 광야에서의 생활이 40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요, 이 시내산에 머물러서요, 율법을 받고요,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데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강에 구름이 머물리라 라고 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그 광야를 떠도는 기간은 38년인 거예요. 광야를 떠도는 시간은 38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막 떠돌면서 광야수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 잘하고 불평 없이 잘 따라다녔을까요? 38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만 보여요. 껐딱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병들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병들어 있는 상태, 그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이게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스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38년 동안 있을 때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광야를 보내다가 자기네들 힘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가 이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병자, 스스로는 병 고침을 할 수 없는 그 병자, 병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에 보이신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셔요.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죠. 자, 그럼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봐라.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해 주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그 빵이 있어.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빵이야. 살리는 양식이야. 근데 그 양식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찢겨져야 돼. 내가 찢어져야 돼. 내가 찢어져서 너희를 살리는 양식 되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 맞이하는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피의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으로 성전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살리는 자야. 나는 너를 고치는 자야. 나는 너를 먹이는 자야. 그거를 보여주셔요. 3번 동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으로 알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했죠. 말로만, 야, 나는 너희들을 살릴 거야. 나는 너희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실행에 옮기셔야죠. 마지막 이 유월절에 이거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그림자인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어디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실까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눠요. 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모세가 일러준 대로 너희들끼리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잡은 양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은 그렇게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첫 언약,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유월절에 이 양을 잡아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해왔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했을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 양 잡을 필요 없어. 더 이상 어린 양 먹을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이제 본인이 그 양식이 되거든요. 그 유월절의 양식이 되니까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으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동안은 어린 양을 막 잡아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로 바뀔까요? 이제 유월절에 그 잡아먹었던 어린 양을 대신해서 뭐로 바뀔까요? 성만찬이요. 아니야?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전의 언약은 뭐였어요? 율법이요. 이전의 언약은 율법이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해. 그걸로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는 이 유월절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이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뭐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까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됐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너가 하나님 백성됨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새 언약이란다 라는 거죠.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아닌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새로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그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하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으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새 언약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죠. 옛 언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졌다라고 여겨진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이 지나가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라고요.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통은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된다고요?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서 죽음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 이 죽음이 지나가게 되는 그 유월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애굽.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애굽.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깨달으라고 알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다스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새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불가능해 보여요. 솔직히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될까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한 자격이 되는데요.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고요,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하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내 안에 간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